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많이 들어본 문구죠? 네, 안호성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 때 썼던 제목이고요. 이 제목을 본인의 이제 책으로 저술을 했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그러니까 빨간 머리 예언에서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진 일이었다. 그런 고백하면서 책을 썼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이 되어진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저의 이 문구는요. 저의 어떤 인생 문구, 인생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호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 인생을 좀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생각대로 된다.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 막 이런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광고도 생각이 에너지다. 이런 광고, SK 광고에서 이런 광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라는 게 우리의 어떤 이 계속적으로 어떤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모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한 대로 이제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생각한 대로 다 되어지던가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생각대로 안 돼요. 생각대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지만 그 생각대로 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결과로 이어진 것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 속에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제가 이제 목정민 집사님과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교제를 나눴거든요. 한 이제 20대 목정민 집사님 지금 이제 40대니까 20대 초반 때부터 알았어요. 제가 청년부에서 이제 리더였고 이제 멤버로서 이제 목정민 집사하고 왔으니까 그래 이제 같이 있다가 이제 공동체 모임을 하는데 굉장히 서로 둘이 재밌게 보냈어요. 공동체. 그러니까 저희 있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부에서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자급자족이 많이 일어나요. 서로 커플들이 많이 일어나요. 두 사람만 커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정민 집사하고 저하고는 커플이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둘이 자주 다녀요. 저 둘이 자주 다니고 나머지는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이제 결혼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오산으로 이제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가게 되니까 이제 송창구 목사님이 네가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도.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몇 명이 따라왔어요. 이제 제가 오산에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목정민 집사님은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있어야지 안산 농산교회 청년부는 매주마다 몇 명씩이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교회 청년부에서 좀 훈련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청년부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 꽃밭을 어떻게 놔둘 수 있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맡은 부서가 새가족부였거든요. 새가족부에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은 우리 부서로 데리고 왔어요. 굉장히 이제 그때 비리를 다 말하게 되는데 그때 핵심 역할을 저하고 목정민 집사하고 둘이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야 정민아 따라가자 했더니 마음대로 가자. 그런데 나머지 이제 나도 없이 혼자 어떻게 가냐. 나 이제 네가 너라도 따라가자 했더니 같이 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외로워졌어요. 목정민 집사님이 거기서 짝을 만난 거예요. 누구였냐면 바로 표현정 집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표현정 집사님 만난 것도 굉장히 큰 기적인 게 뭐냐면 표현정 집사님이 스튜디오 수요를 꿈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마지막 7차인가 8차 마지막 최종 관문이에요. 이제 그것만 하면 이제 면접인가 그것만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되어지는 한 99%는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분이 이제 집사님 딸이었는데 집사님 딸이 와가지고 스튜디오스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예쁘장하게 그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딱 왔다가 이제 저는 이제 전도사로 있었고 근데 자꾸 이제 형제들이 자꾸 이제 눈에 주파수를 이제 표현정 집사님한테 주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목정민 집사님은 저는 그렇게 눈에 주파수를 준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근데 이 표현정 집사님이
떨어졌어요. 마지막 최종 관문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천사가 땅에 남아가지고 이제 그 어디 이제 항공사에 이제 취직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다시 교회에 머물면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본인의 생각은 이제 스튜어디스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위로해주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바로 목정민 집사가 위로를 해준 거죠. 그래서 둘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비하시 놓으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요? 목정민이라는 사람, 그리고 목준성이라는 그 아들, 그 귀여운 아들, 우리 교회 학교의 기둥 같은 일꾼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송지현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송지현 집사님이 이제 러시아에서 엄마하고 같이 살다가 한국으로 나왔거든요. 엄마는 러시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자기 언니는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송지현 집사님은 안산에 와서, 안산에 누가 있었냐면 기쁨의 동산교회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있어서 이제 잠깐 한국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미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미국을 가려고 한 거예요. 이제 미국에 이제 언니가 이제 유학생을 하니까 나도 가서 언니랑 같이 공부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잠시 머물다가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청년부에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 지연아, 그래 잘 가라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나름 이제 마음의 이별의 준비를 하고 얼마 안 있었지만 아쉽다, 저렇게 찬양도 잘하고 같이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 참 좋겠는데 이러고 생각하고 있다가 했더니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러시아에서 이제 그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안 됐어요. 미국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지원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사업이 안 돼서 했다가 하면 굉장히 슬픈 소식이잖아요. 근데 막 겉으로는 그랬어 그런데 속에서는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어? 잘 됐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박현명 집사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디로 왔습니까? 초지동산교회 왔잖아요. 다 목정민, 표현전 모두 할 것 없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준비하셨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사실 이 사도행전 16장이에요. 뭐 사도행전 전체가 그렇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호성 목사님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생각지도 않은 일은 참 멋진 이야기다 했는데 저는 이 16장의 이야기가 참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바울이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4차에 걸쳐서. 13장과 14장은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15장 36절. 15장은 이제 선교적인 이슈에 관한 할례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피에 관한 먹느냐 말아야 되냐, 음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회적인 교회론에 대해서 또 어떤 신학적인 정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고 거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15장 36절부터 18장 23절까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의 계획은 이제 2차 때 전도는요, 1차 때 전도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는 거였어요. 방문하고 어떻게 이제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는지 또 위로해주고 또 말씀을 심어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난 계획은 뭐냐면 이제 아시아 쪽을 향해서 계속 이제 전도를 향해 나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1차 때 아시아 지역에 전도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열매를 여기서 이제 거둘 수 있겠다. 아시아 지역을 향해 이제 조금 더 힘을 더 쏟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해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7절에 이렇게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시아로 가고자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의 영, 같은 말이에요. 성령 예수의 영이. 그리고 이제 8절 9절에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들어가려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바울을 향해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뭔가 내가 계획했는데 자꾸 우리도 뭐 막히는 일이 있잖아요. 아까 지연자매 말했던 것처럼 가려고 했더니 이제 다 준비해놨는데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표현정 집사님이 했던 것처럼 이제 나는 이제 스튜디오스의 꿈을 꾸고 멋진 이제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딱 손님들 이렇게 하는 생각을 멋진 상상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안 된 거잖아요. 내가 계획과는 다른 일들이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생이 막히고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되고 이렇게 있었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막힌 일이 생겨요. 불편하고 두렵고 또 상황이 잘 안 열리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일인가 이제 싶었죠. 근데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 중에 이걸 들었으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빼박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10절인데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우리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지금 이 우리가라는 것은 누구냐 말하냐면 사도행전을 누가 적었어요? 누가 적었어요? 누가가 적었잖아요. 누가가 이제 같이 함께 이제 일행이 되어서 따라가게 되었는데 누가와 그 팀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과 실라. 1차 때는 바울과 바나바인데 1차 때 이제 끝나고 나서 2차 마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비성실한 마가의 문제 때문에 좀 대판 싸웠어요. 바울도 바나바도 이런 장면을 보면 왠지 이해가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구나. 그렇게 정말 멋있는 분들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헤어지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가 이렇게 보는데 그 누가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7절에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우리를 불렀다는 걸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불렀다는 인정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막 이제 어디서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막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 이번부터 오늘부터 다 이렇게 체제를 바꾸기는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이제 제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제 그래서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목사님 이렇게 흥분하시지? 세미나 갔다 오셨나? 목사님 너무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큰 자극을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좋은데 왜 이걸 해야 되지? 이런 마음, 여러분 마음이 하나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야 교회가 변화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집에 가도 막 이제 같이 막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요새 너무 앞서가셔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고 세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난 일이에요. 목사의 이야기, 또 장로님들의 이야기, 이제 교회 끌고 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또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안 모아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절에 말했던 우리가 우리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초지동 우상교를 이끌어가면서도 늘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제가 했던 마음이 주시고 또 어떤 리더들이 그런 마음을 줬을 때 이제 공동체한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령 한 성령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같은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교회에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교회에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교회의 의견은 누구로 많이 움직여갈까요? 이런 사람으로 많이 움직여갑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으로 많이 움직여가세요? 큰 소리 치는 사람.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큰일 났다. 저 사람한테 했다가는 그 교회 큰일 나겠다. 큰 소리 치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알려주는 속설이 그러잖아요. 큰 소리 친 놈이 이긴다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부터 쳤어요. 요즘 시대가 달라졌어요. 길거리에서 큰 소리 치면 어떻게 돼요? 띠띠띠 눌러가지고 누구 부르면 돼요? 보험회사 부르면 돼요. 와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큰 소리. 됐어요. 알겠어요. 당신하고 말해도 이야기가 안 통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막 일단 큰 소리 쳐가지고 나 하니까 그래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겼잖아요.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큰 소리 치고 경험이 많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교회. 그랬더니 이해는 됐어. 마음이 하나로 안 돼. 분명히 목사님 말은 맞는 것 같아. 우리 교회 리더의 말은 맞는 것 같아. 근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다니까요. 일치가 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도 뭐냐면 우리가 일치가 됐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하고 헬라인과 그 이방인들 다 하나가 돼서 한 통속이 돼서 있으니까 그 일치가 됐으니까 하나님 뜻인 거 아니죠. 그죠?
뭘 비춰볼까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됐을 때 또다시 말씀 앞에 비춰보고 그리고 또 기도해 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주도해 가는 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저가 좀 너무 앞서가면요, 목사님 좀 기도해 보시죠 이렇게 있잖아요. 마음 상하게 막 저한테 성질 내지 마시고. 예. 저도 이렇게 가끔 여러분한테 성질 내는 것들이 있다면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성질 내지 마시고 이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령 공동체니까. 그래야 교회는 건강하고요. 교회는 상처를 안 받아요.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뜻만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유럽의 선교의 여정이 시작돼요. 우리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라는 성이든 마게도냐 주예요. 마게도냐에서 한 상을 불렀잖아요. 마게도냐의 주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안 이렇게 이제 그 전도 여정이 들어가요. 이 마게도냐는 또 중요한 게 뭐냐?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지 않고 어디를 향하게 하고 있어요? 유럽 선교를 향해. 여러분 세계 선교의 엄청난 힘의 속도가 어디에서도 이루어졌어요? 유럽 선교가 통해서 이루어져 갔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러면 아시아는 어떻게 하냐? 그럼 아시아는 버려두냐? 아니에요. 아시아는 아시아에 전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나와요. 자, 빌립보에 도착하는데 빌립보가 어디를 찾아가요? 기도할 곳을 찾아갔대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기도할 말했는데 바울이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 성에 이르렀을 때도 무엇인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게 너무나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행은 어디를 찾아요?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강가에 앉아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들을 만나서 막 수다를 떨고 있었겠죠. 막 이야기하고. 근데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바울의 말에 반응을 해요. 두아드리아의 시에 살고 있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아드리아가 어디 도시예요? 아시아예요. 아시아에서 장사하던 여인이 어디로 왔어요? 지금 빌립보로 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디로 전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전도도 가지만 이 여인이 변화되면 어디로 가게 될까? 또 아시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은 놀라우셔요. 내가 여기를 살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네, 그녀가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근데 그녀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했던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근데 그에게 바울을 통해 참 신기하잖아요. 바울이 먼저 그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참 나는 하나님, 이 자색 옷감정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엄두도 안 났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나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여인에게 굉장히 큰 어필이 되었을 거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열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니까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까지 다 바울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상황극이 여러 개 적겠죠. 그래서 들어봐, 바울 선생님의 말을 들어봐, 기가 막힌 말씀이야, 인생 말씀이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야 했더니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바울 일행이 거처 여기서 기거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자리를 내주잖아요. 여기서 머물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바울과 일행이 그 뜻하지 않게 이렇게 그 장소에서 머무는 장소가 되어서 이제 빌립보 지역을 전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것을 찾아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돼요. 여종.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고용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 들렸는데 뭘 냈다고요? 점을 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많이 있죠. 막 귀신 들리는 것 해서 막 이렇게 뭔가 막 미래를 내다보고 과거를 해석해주고 이랬잖아. 막 이야기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굉장히 그 힘이 강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과 그 일행이 그 여인 때문에 막 굉장히 심히 괴로워해요. 막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막 이렇게 막 예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이렇게 지나가는 일인데 너무 예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서 뭐라고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여인에게 있는 그 귀신을 보고 나오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18절에 귀신이 즉시 나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이 즉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여인이 평생,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 여인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루디아에게서도 일어났고. 아니 뭐 이런, 그냥 평생 일상을 살다가 자기 자신은 늘 이렇게 뭔가에 묶여서 자기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뭔가의 강력한 힘이 그를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러고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귀신이 그를 점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나타나는데 그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자기에게 묶고 있는 모든 족쇄가 풀려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여에게는 족쇄가 풀려났지만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족쇄를 채우는 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의 일로 인해서 그 주인들이 이 마을에서, 이 동네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걸로 제목을 몰아가지고 이 빌립보의 감옥에 가두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생계의 수단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여인을 통해서 생계를 얻었던 사람들인데 바울과 그 일행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으니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옷도 찢기고 매도 맞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요. 아주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참 바울과 그 일행은 참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에 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가서도 빌립보의 성에서도 기도할 것을 찾다가 루디아란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점치는 귀신종을 만나고 또 감옥에 들어왔는데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이 기도하는 장소인가 보구나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안 온다고 했잖아요, 주님. 제가 아시아로 간다고 주님 말했잖아요. 그런데 꼭 와가지고 이상한, 막 저는 또 성질 나버리면 요나처럼 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했는데 점치는 그 이상한 귀신 만나가지고 막 나를 괴롭게 하더니 그래요, 주님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옥이 진동을 하고 그래서 옥문들이 열리고. 그런데 그때 간수장은 깜짝 놀리죠. 왜냐하면 옥문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의 12장에 보면 헤롯이 자기가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고 나서 앞에 이제 그 문지기들을, 파수꾼들을 지켜놨잖아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도망간 걸 보고 파수꾼들을 다 죽여버려요. 옥문을 못 지켰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간수장은 책임은 뭘까요? 제수들을 꼭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수들이 풀어나면 어떤 일이 생겨갈까요? 도시에 큰 소란에 엄청난 큰 이 직무유기예요. 엄청난 큰 일이 생긴 거죠.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은행을 말하면 은행이 경비를 못 받고 돈이 다 털려나가고 똑같은 거예요. 난리가 나고 인생 끝장이에요.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끝난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타나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나 여기 살아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니까 이건 옥문들이 열렸고 바울이 그 자리에 나왔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엄청난 이 신적 권세가 그 앞에 보여 있으니까 선생님, 그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인생 말씀, 그 가족 구원을 향할 때 계속 외치는 말씀, 기도할 때마다 외치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이야기들, 전 그 이야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바울은 생각했을까, 그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이 빌립보, 마게도냐의 이 빌립보 도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순간순간마다 벌려놓으셨어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와서 보니까 안 거예요. 유럽 선교가 이렇게 시작할 걸 알았어요? 복음이 아시아, 유럽 이렇게 전해질 거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 뭐냐면 옷감 장사를 한 루디아, 그의 가족, 점치는 요종, 그리고 간수, 그의 가족을 통해서
뭐가 생겨났어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빌립보서에 편지를 쓰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굉장히 그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고 빌립보가 감옥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과는 그 일치된 그 마음을 주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바울의 서신은 굉장히 특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너희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의 것을 이루실 것을 믿노라 하면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막 예치고 있거든요. 그런 교회예요. 빌립보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 여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이 여인에게도 그냥 장사하라고 이것에 왔거든요. 그냥 내 생계를 유지하고 그래 먼 내게 고향은 아니지만 다른 이 유럽 땅까지 와서 어떻게든 정말 삶을 일으켜 보려고 왔어요. 자신의 그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문밖 강가에서 앉아 있다가 그 바울 우리 선생님 바울 아저씨가 오셔서 그 여러분 그 사진에 보면 바울이 키가 작고 이게 머리가 그 많이 없으신 대머리 선생님 이야기하잖아요. 몰라요. 실제 가봐야 알겠지만 다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해요. 한 못생긴 아저씨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완전히 정말 하나님을 알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 그 자유를 누리게 됐던 거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점치는 여종에게 그리고 간수장에게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그냥 자기 삶은 뭐예요? 간수장이 지켜주고 사는 건 자기 가족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직업이 자 인생 목표는 뭐예요? 간수장이 잘해서 그래서 이 로마 관리들한테 그리고 여기 있는 성에 있는 모든 그런 관리들한테 잘 보여서 때 되면 연봉 올라가고 그래서 자녀들 잘 키우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였을 거예요. 그런데 뭘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요.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이 점치는 여종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둔 이유가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했다는 하면서 이 바울을 굉장히 이방인 취급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괜히 저들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소란을 일으킨다 하는데 바울이요 사실 이제 보면 37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니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간수장이가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냐면 나 안 나간다 직접 오라는 거예요. 나 로마 사람이야 사실은 로마 사람인데 나를 끌고 가. 그랬더니 그 사람 놀래가지고 바울을 직접 와가지고 모시고 나가요. 잘못 때리고. 근데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 사람에게 말해도 됐잖아요. 잠깐만요. 암행어사 하듯이 앞에 딱 꺼내듯이 하든지 시민껏 잠깐만요. 점치는 요정을 막 고쳤을 때 잠깐만요. 저 로마 사람이거든요. 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를 함부로 말할 만큼 당신들 만큼 저 그렇게 하찮은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됐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순응하고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원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곳에 일어나구나. 착고에 채워주고 막 매도 맞고 이런 순간에 변명하지 않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참여하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변명하고 싶고 나를 어필하고 싶고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그런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실 때 있거든요. 내가 꼭 굳이 이런 말 안 해. 굳이 내가 이런 말로 나를 증명할 필요 없어. 그런데 억울하게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16장 이야기 20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초지동산교회 이야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그 계획했던 것 같은 다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려고 했는데 잠시 멈춰설 수 있고요. 가려고 했는데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우리 초지동산교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초지동산교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역을 섬기고 백운동, 초지동, 원곡동, 선부동 이 지역을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워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막 어느 순간에 세계 선교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우리 생각에 매여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계속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마음을 늘 간직해야 되죠. 근데 간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주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고 같이 마음을 주는데 하나 된 마음을 주셨을 때 말씀 앞에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 앞에서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그래서 우리 가는 인생길 속에 우리 교회 가는 길 속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 권명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보면서 그 루디아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족과 그 가족이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다른 데서 만나는데 여기 와서 뭐 말씀과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그냥 이 상황에서는 루디아가 권명 집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족들도 데리고 와서 본인이 이제 뭐 시어머니도 데리고 오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이야기하고 점치는 요정을 만나듯이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만날 수 있겠죠. 완전히 귀신에 전개되고 세상에 꽉 붙잡힌 사람을 만날 거예요. 교회에 왔어. 우리가 왜 저 사람 찾아가야 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를 심히 괴롭게 하죠. 괴롭게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세상에 꽉 붙잡히면 막 말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불편해. 그럼 왜 예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나니 그 귀신에게 나가고 세상에 붙잡고 남아서 그 사람이 예수와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것에서 묶여있고 살아가지 않도록 그를 붙잡고 있는 그 돈의 그 업주들에 묶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에 묶여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간수장과 같이 또 여러분 우리는 억울해가지고요. 갑자기 굉장히 모함의 순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비난거리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뜻이 맞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지만 순응하고 들어갔던 것처럼 사람들의 말에 그냥 그것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래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어 충성했으니까 됐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라는 마음으로 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정도 장로님이 저에게 이제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끔 통화하다가 목사님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막 한다 하면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중심을 둔다면 하나님이 잘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요. 그때마다 이렇게 계속 복음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계속 하나님의 삶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말씀이 끌고 와서 봐도 일과 사업도 또 우리 모든 인생의 계획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짓지 않는 거예요. 이래봐 세상의 손에 쉽게 손을 잡아버리고 죄짓지 않는다는 거냐면 막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까? 잠시 왜 멈춰두게 하시는 걸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뚜렷하게 선명하게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